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요. 먼저 성령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하늘로 가시는데요. 내가 올라가고 나서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근데 잠깐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 10일 정도 모여서 집중적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에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근데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참 이것을 묘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표현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눈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마 다른 사람이 이것을 글로 쓴다면 아마 다르게 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들은 이제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방언이라 그러죠. 방언이라 그럽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여러분, 근데 방언은요 참 유익합니다. 주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대부분 사실 내용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구나, 주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신구나 하는 것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은 우리의 기도에 정말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달라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담대해집니다. 아주 담대해졌습니다. 이전에는요,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자 이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그들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자, 오순절에 설교하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물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방언도 받았는데, 우리 학생 시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방언도 받았는데 내려오면 갑자기 물거품처럼 쑥 가라앉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 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푹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어떤 태도에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많이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이게 몇 개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개지요? 9개입니다. 9개인데 아마 더 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9가지만 지금 제시를 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사람의 성품 그리고 태도, 우리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요, 삶을 바라보는,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좀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과연 이런 열매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그냥 어떤 말씀 선포하고 이제 그만하라, 그리고 이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죽는 그런 희생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고 폭탄이 떨어지거나 내가 죽어도 내 아이만은 살리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큼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열매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죠.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사랑의 표현대로 나온 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잘 그것이 조절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교만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은 것,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디게 되고요,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나왔던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 했지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어려워요. 자신의 눈도 정말 안 좋은데 근데 동생이요, 지적 장애인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그 동생을 그렇게 돌봐주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동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품습니다. 그 나이 어린 아이가 자기 동생 그렇게 돌봐주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냥 어디 보내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동생,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먼저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기쁜가? 내가 목회를 해서 기쁜가? 그 질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찬양대로 그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예배 참여했는데, 나는 그래서 기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늘 불행하고, 내 마음이 참 좋지 않고, 뭐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의무가 아니죠. 당신 분명히 기뻐해야 돼.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선 치이고 참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많이 힘들어도 예수를 믿으면 주께 기도하고 주를 찬양하고 내가 예배 참여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바로 평화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평화가 임합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중요합니다. 내가 갔는데 이상하다, 왜 내가 가면 꼭 뭐가 일어나지, 왜 자꾸 싸움이 일어나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분이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없으신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전에는 꼭 싸움꾼이었는데 이상하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참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예수 믿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화평, 평화가 있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죠. 연세이신 분들은 몸이 자꾸 아파오고 참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치료가 안 되고, 또 이제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뭐 집안에 뭐 사고도 있고 뭐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뭐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럴지라도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아주 평안이 오고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이후에 주께 그 평화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평화가 또 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쟁이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부부간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사람이나 상황을 참아내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사람이나 상황을 참아내는 것. 잘못 참으면요, 병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참아야지 하는데 그게 막 스트레스가 돼서요, 이게 잘못하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기사를 보는데 어느 분이 우울증도 오고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도저히 직장을 다닐 수 없어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러면 일주일 후에 입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왔는데요,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딱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어떤 내가 정말 미워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용서했더니 몸도 건강하게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마음이 힘들고요, 어떤 스트레스가 강하면 그것이 몸에 병으로 옵니다. 근데 마음의 평화가 오고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면 나도 모르게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 내가 막 화가 났는데 그것을 억지로 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 안에 오래 참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오래 참음은요, 용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막 참는다고 하는데요, 참다 하다가 뻥 터져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막 눌러서 막 그렇게 참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참다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뻥 터져서 전쟁터가 잘못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5번째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 자비는 은혜롭고 너그러운 모습이면서 남에게 주는 친절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뭔가 이제 트러블이 있으면 좀 가엾게 여기면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여러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자, 6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요, 다른 단어로 이제 표현하면 착함, 선함,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착한 분이세요? 여러분, 착하세요? 좀 어땠어요? 난 못됐어. 그런 분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요, 착해져요. 성경 전체가 정말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뭐 전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맨날 그런데 내가 못돼져야지,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착함이다, 양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착한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너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들 구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어서 도와주는 것 정말 의미가 있고요. 다니엘 기도회 때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참 어려워도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어도 일부분을 떼어서 다른 데로 흘려보낼 때, 내어줄 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내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의 것을 기도하고 떼서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7번째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어떤 충성인가요? 이 충성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데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충성의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자, 8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세어보십시오. 자, 8번째 9가지인데 8번째가 뭡니까? 8번째는 온유죠. 8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사실은 설명하는 것이 너무 다양해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내용도 전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온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온유는 부드럽지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부드럽지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자, 9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절제입니다. 절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의욕이 넘쳐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탐욕이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뭐 갖고 싶으세요? 갖고 싶은 거 뭐 있으세요? 갖고 싶은 거
많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좀 대단하신 분들이시고요. 그런데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갖고 싶지만 없어도 내 마음이 그렇게 막 불평하거나 막 전쟁터 같지 않고 참 괜찮아, 참 감사해, 이상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감사하지? 근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의 성품과 삶의 태도에 관련된 그런 열매들이 많은데요. 성령을 받으면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분이 대단했죠.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일 금식하고 그 다음부터 주를 만난 다음에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것과 타협하는 법을 잘 모르는 성격,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제2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의 문제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화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간접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내가 올 때, 지금 이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마가가요, 이전에는 바울의 분노를, 화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였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마가를 품게 되고요, 마가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어떤 사역을, 어떤 업적을 이뤄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요, 바울에게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렇게 강하고 직선으로 나가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이 나에게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마가를 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25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송명희 시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주간에 다니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양질철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에, 원래는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였는데 이 찬양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송명희 시인 아십니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직접 보셨어요? 저는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제 모교회에서 초청을 했었는데요. 아주 심한 중증 장애인입니다. 뇌성 마비를 앓고 있죠. 혼자 잘 못 걷지요. 당연히 못 걷고요. 어머님이 같이 오셨었고 말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것을 통역해 주세요. 대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의 가사를 쓸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합니까? 그렇게 가사를 썼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시인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혼자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성령께서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고백을 하시기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내 삶을 억울하게 만드신 분이세요? 저는 송명희 시인을 보면서요, 성령을 받은 게 무엇인가, 예수를 만난 게 무엇인가 보면서 정말 그 신앙, 성령을 받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길 원하고요. 그것은 우리의 어찌 보면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천웅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다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 성령세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우리의 힘을 빼앗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말하지만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소망과 행복과 은혜를 품고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향해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꿔서 믿음과 또 소망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